한 해 가는 밝은 길이 4권 11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10번째 영상에서 에녹자매가 중요한 시점을 지나는 것 같아서 가데스 무리바나 이긴 자가 되려고 하는 상황인가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22년 5월 18일에 흰옷을 입었네요. 그래서 흰옷을 입고 나서 또 중요한 과정을 지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22년 6월 13일 밤 12시 40분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 영음이 들리는데 목소리가 매우 작음. 노인이시니까 목소리가 힘차진 않겠죠?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이 영음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 납득되지 않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이해되지 않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아직 그 은혜에 아직 부합하지 않기에 하는 말. 은혜에 합당한 삶, 저도 그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 사람의 소리가 이렇게 들려올 것. 한 군데와 사랑의 사도를 보면서 저들이 지금 높이 성장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데, 쉽고 행복한 길을 간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저런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해? 이런 식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것도 되겠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합당치 않다고 여러 말이 들려올 것. 이런 표현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을 누가 정하였느냐. 주님이 그렇게 이끄시겠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토를 달고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나의 성장 과정을 비춰봤을 때 그거는 합당치 않다, 맞지 않다,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는 종의 자세. 여러 가지 불편하게 하는 말들, 인정하지 않는 말들, 대적하는 말들이 들려올 때 종의 자세,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 된대요. 그 말이 맞음. 지금 이렇게 은혜가 합당치 않다고 하시는 대적하는 분들의 말이 맞대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자들이 아님, 즉 은혜를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닌데 주님이 베푸셨으니까 진짜 은혜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게 우리를 세워가실 것. 이것이 주님의 능력.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 이 성경에 있는 표현, 사람으로는 할 수도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이것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승리할 것, 우리를 이근 열매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그런 선한 뜻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 아직 이뤄가야 할 말씀이기에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행을 늘 또 조심해야 함. 종의 자세를 갖춰야 함. 이미 된 줄로 착각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런 어떤 허례와 위선, 가식 이런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종의 자세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양을 갖추라는 거죠. 종의 자세란 은혜 받는 자의 자세. 이것을 또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이 자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겸손과 순종으로 종의 모습을 갖춰야만 주님이 더 마음껏 부어줄 수 있겠죠. 이러한 자세가 되기를 원해야 되고, 이 자세가 되기를 원한다고 자신이 화답하면서 순종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것. 주님이 여기서 왜 화답을 강조했냐면 주님이 이끌고 싶어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사상 이런 걸로 막혀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또 열심을 내고 뭔가를 막 추구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뜻에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열심,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면 그것 또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또 소용이 없겠죠. 지금 주님께서 종의 자세를 유독 강조하시는 이유는 이제 모든 말씀이 드러날 때가 심히 가깝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으로 나가는 것이 말씀이 드러나는 것도 될 수 있죠. 비록 보는 사람들이 적지만 아주 관계된 분들만 보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때가 가까울수록 더더욱 주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기에도 덕과 지혜를 갖춘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준비를 거의 마치심. 항상 주님은 준비되어 있으신데 그걸 받는 우리가 준비 안 돼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일이 더뎌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책이 준비됨으로 이제는 주님의 때가 가까운 것.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지금 4권을 나가고 있죠. 아직도 나가야 될 게 많습니다. 22년 6월 말씀이니까 지금은 25년 12월 말일이거든요.
이러한 말이 들릴지라도 넘어가면 안 됨. 그렇게 비방하는 소리, 무시하는 소리, 또 은혜에 합당치 않다, 은혜받기 합당치 않다, 이런 말들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은 그 말에 반응하는 것, 그 말이 100번 맞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 있어야 됨.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밭에 가서 일하고 돌아왔을 때 손과 발을 씻을 물을 가져다 주고 또 음식을 잘 차려드리고, 식사하시는 동안에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 옆에서 시중을 들고, 그래놓고도 주인이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대가를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갖추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자격이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으로 세워주신 것이고, 정말 십자가의 도도 일방적이죠. 주님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고 죄인이 된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 십자가에 죽이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또 부활하실 때 일방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다 부활에 동참케 하셨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으냐 차이지, 주님은 다 일방적으로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면서, 때로는 이제 의심도 되고, 때로는 초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허망하기도 하고, 다 허구인 것 같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약속을 믿는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명심 또 새기고 또 새겨야 함.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찬양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갖춰야 함. 행함의 열매를 맺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행실에까지, 몸의 열매까지 맺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외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거든요.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여줄 수 없잖아요. 뭘로 보여주겠어요? 우리의 말과 행실로 보여줄 수 있죠. 우리의 모습만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주인을 보는 것. 주인이라는 것은 정말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맞아?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정리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인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프심, 주님의 말씀이 생명력,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인데 사람의 말로, 사람의 어떤 생각, 사상이 정리된 걸로 여겨버리면 주님을 놓치게 되고 주님의 생명력이 부인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정되는 곳에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글을 읽는 본인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 옳음과 자기 사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그 사람 몫이지만, 이 책을 또 이렇게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의 죄된 모습으로 인해서, 즉 주님의 말씀 기록된 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되는 것. 말 그대로 현실과 이상이 일치하듯이 주님의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일치해야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못 받아들이면 그건 우리 책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책을 거울 삼으라고 하시는 것, 특히 사랑의 사도분들이 22년 6월은 교회에서 분쟁 사건으로 목사님 파와 또 이제 한우군대 사랑의 사도들 양쪽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나의 옳음을 자꾸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거울은 날마다 봐야 함, 날마다 말씀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단장해 가야 함. 거울의 목적이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 묻었는지. 근데 날마다 봐야 된대요. 그냥 어제 괜찮았어, 오늘은 안 봐도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을 성찰하는 것, 말씀으로 기준 삼아 성찰하는 것.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가면서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돼 가야죠.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 말씀과 일치가 안 되면 여전히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겠죠. 새벽 1시 23분, 엄마, 난 싫어. 사무엘의 영음이 들렸어요. 에녹자매, 주님, 뭘 싫어한다는 건가요? 주님의 뜻을 하는 게 싫은 것. 지금 사무엘이 혼의 영역에서 말한 게 아니고 영의 상태가 지금 주님의 말씀 뜻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불편하게 힘들게 하는 게 싫은 것. 아직 어린아이거든요. 옛날 나이로 8살. 아직은 사무엘의 의지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려는 의지가 다듬어져 있지 않기에 훈련받지 않았기에 주님께로 향하지 않는 것.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크지 않은 것. 마음이 크지 않다는 것은 의지의 작용까지, 즉 그것에 따라가는, 실천하는, 순종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 쉽게 말해서 마음만 있는 것.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처럼 마음은 있지만 그러기 싫은 거죠. 현실적으로 불편하고 힘들어서. 주님을 원하긴 하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 우리의 모습도 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아직은 그러한 마음이 다듬어져 있지 않은 것. 그러한 마음이 준비되어야 함.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려는 마음이 다듬어져야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에녹자매 생각에 주변에서 이야기할 때 사무엘이 순종할 때도 있는데 100%다 거부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은 주변에서 이야기하니까 순종하려는 것이지 자신의 자의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 그런 마음이 너무 없대요. 너무나 약하게 없는 것과 같은 거. 억지로 한다는 얘기죠. 그 마음을 키워줘야 함. 이제 자신의 의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자랄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거.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자꾸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함. 주님 얘기를 많이 하고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걸 자꾸 얘기해 줘야죠. 그것이 사무엘의 마음이 자랄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것. 생각이 결국 마음을 주관하는 것. 생각이 먼저 발동하고요. 그 생각이 이제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주님을 향한 생각이 자꾸만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생각이 훈련돼서 사무엘이 스스로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통로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변 가족들이 스스로 주님을 향한 생각이 자라면 마음 또한 커지게 되는 것. 생각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끼치죠. 사무엘을 자극할 수 있는 세상의 것으로부터 차단시키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 이 사무엘은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요. 욕심도 많아요. 그래서 뭔가에 하나에 꽂히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에 파고듭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과 관계된 거면 좋은데 주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많이 뺏기는 거죠. 곤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레고라든가 이렇게 뭔가 좀 세심하게 뭔가 작업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해요. 사무엘은 훈련만 잘 된다면 우리보다 더 쉽게 이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 아직 사상이 자라지 않아서 그런 거죠. 생각이 많지 않으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을 생각을 자꾸 품게 하면은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변에서 세상의 것에 자극을 시켜주는 만큼 그만큼 늦어지게 될 것. 즉, 뭐 기차 타고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세상적인 그런 이 당시만 해도 유튜브나 게임, 특히 게임을 아직 접하지 않았을 거예요. 8살 때는. 지금 조금씩 게임도 하지만 지금처럼 유튜브와 게임과 온갖 인터넷에 노출된 시대에 이렇게 보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다른 아이들의 영향도 받죠. 처음에는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을 뭔 말인지 몰라서 같이 참여하지 못하다가 이제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극시키는 것에서 차단시켜야 되는 거. 자극을 주면 줄수록 이 아이는 거기에 몰입하거든요. 자꾸만 자극시키는 것 또한 마귀의 일에 가담하는 것. 마귀가 좋아하는 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도모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 이 아이를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또한 우리의 목. 그렇잖아요. 각 영혼들을 주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좀 더 성장한 사람들에게 그 영혼의 부족함을 담당시키거든요. 이게 중재자의 몫입니다. 우리 모두의 몫이고 그것이 주님께 헌신하는 것. 애 하나 돌보는데 무슨 헌신이냐 하는데 주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얼마나 큰 헌신이에요. 그래서 죄종 만든 그 부모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죠. 주님의 뜻이므로 5시 5분 주님은 평강의 왕, 성모님은 여왕, 새 아담 주님과 새 하와 성모님을 통해 새 창조를 이루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개신교 교리하고 좀 안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처음엔 저는 이제 약간 중도적인 입장에서
뭔가 판단하려고 안 했는데 이제는 다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교리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주님께서 직접 주신 것과 교리는 그런 말씀들을 토대로 인간이 어떤 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리가 100% 맞다? 아닙니다. 교회사 또 교리사 역사 내내 어떤 사상이 좀 승하게 되면요, 그 사상이 또 그 시대를 풍미하게 되고요,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상조차도 뭔가 부족해서 다른 대체 사상이 나오고, 계속 끊임없이 인류 역사가 그렇고 교회사가 그렇고 교리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들, 성모님이 여왕이다. 전에는 이제 저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신교에서 성모님을 이단의 아데미 여신이나 이런 여신 사상을 성모에다가 대입시켜서 이렇게 섬긴다, 가톨릭을 이제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근데 이제는 주님이 여왕이라고 하면 여왕인 것, 새 하와를 성모님이라고 하면 성모님인 것,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다 수용하는 자세를 갖추게 됐죠. 뒤에 가면 이제 어떤 표현 한 단어 때문에 제가 걸려가지고 주님께 책망받는 내용도 나옵니다. 17시 8분, 이미 완전하심을 잊고 탄생됨. 이제 이게 성모님 무죄 잉태설이라는 건데, 개신교에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이 탄생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됐어요. 혹시 수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참고사항처럼 넘어가시고요. 수용이 되시면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고 세례 요한조차도 주님께서 마치 뱃속의 태속에서부터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태어난 것처럼 앞선 영상에서가 나왔죠. 근데 이 두 분은 성경이 좀 특별하게 다루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성모님은 예수님이라고는 지고지순한 인간으로도 최고의 지엄하신 분, 또 하나님으로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을 10달 동안 태에 품어야 되니까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실 것이고요. 또 세례 요한은 성경에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크다는 게 키나 능력이나 외모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영적인 관점에서 주님이 가장 큰 자로 태어나게 하셨다. 세례 요한도 어떻게 보면 원죄가 해결된 상태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맞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나오네요. 저에게 이제 주신 말씀인데, 제가 이제 이 교정을 보고 있는데, 이 22년 6월이죠. 임 조사님이 집에 오셔서, 송 원장님 집에 오셔서 대화 중에 제가 이제 책자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꿈해석인지 거기에 성모님에 대해서 여신이라고 표현한 거, 앞에 여왕이라고 돼 있죠. 행운의 여신 이렇게 표현된 것이 교리적으로 부딪힘이 와서, 왜냐하면 저도 어쨌든 목사고 기독교 개신교 교리를 오랫동안 배워왔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걸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고 싶은데, 이 행운의 여신이라는 단어, 행운이라는 단어도 걸리고 여신이라는 단어도 걸리고. 왜냐하면 행운이라는 단어는 뭔가 운과 연관돼서 어떤 우연히 저절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복권 사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은 허용이 되지만 행운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다, 뭔가 요행을 바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 여신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이방 신들을, 성모님은 분명히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인데 여신이라는 표현이 맞을까, 이런 걸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 말씀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것, 이제 송 원장님에게 주님의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자가 송 원장님이니까, 오늘부터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앞서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대요. 목사님의 판단이 주님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신 것이며, 행운의 여신이 걸린다, 이거는 고쳐야 된다, 교정돼야 된다, 주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에 대해서 제가 못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판단이라고 하신 거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것으로 인해 찔리는 고통을 받으신 마음에 주님이 위로가 필요하시다. 이 이긴 자가 되고 익은 열매가 되는 사람들을 주님이 나의 위로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픈 마음을 송 원장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교정받아야 할 관점들이 많이 있음, 제 얘기입니다. 아직 주님의 마음도 잘 모르고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잘 모르면서 주님의 말씀들을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스스로 생각해 보지 못하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송원장님 평신도 집사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목사에게 교리가 잘못된 거,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네가 뭐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마음이 옹졸하고 또 불편해했으면 에이 그럼 나 이제 이 말씀 안 받아 했으면 지금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죠. 그러면 저에게 어마어마한 큰 손해였겠죠. 이제 이 과정을 주님의 은혜로 좀 한 달, 두 달 정도 갔고요. 또 깨끗하게 시원하게 해결된 거는 불과 1년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을 용납하고 수용하면서 제 어떤 사상의 폭이 더 넓어지고 주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서 이 문제는 다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기독교 교리적으로는 아직도 안 맞다라고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저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교리를 뛰어넘는 것, 인간이 만든 교리 정리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말 그대로 본질이죠. 본질 자체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제는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님을 아는 것은 점 하나에도 못 미친다고 하신 이긴 자가 되어야 점 하나 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점, 뭐 우주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주까지 안 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기준으로 봐도 점 하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는 이걸 제가 동의합니다. 이때는 약간 좀 주님이 너무 목사를 평신도 통해서 무시한다 해서 약간 불편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죠.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이긴 자가 되어야 주님 마음을 조금 아는 자가 되는 것. 조금 안다는 것은 제대로 주님을 알기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한 예가 천국의 아브라함을 누가 입신해서 만났는데 시간적으로 이제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제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잘 아시겠다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니요, 저는 아직 하나님의 발등상도 알지 못합니다. 천국도 다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대요. 참고사항입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자신의 학식을 판단해 보라고 하신, 제가 학식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성경을 조금 보는 눈은 있다 정도 그런 만족은 있었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왔는지 그런 교리적인 판단이 주님께서 하신 것인지 주님께서 합당히 여길 것인지 고민하며 곰곰이 생각해 보라 하신, 그래도 막 책망하면서 네가 잘못해서 고쳐 이렇게 안 하시고 고민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해주셔서 지금 보니까 되게 감사하네요. 그렇다면 주님이 목사님에게 뭘 원하실지 아실 것이라 하신, 이제는 알겠어요. 주님께서 보시는 이긴 자는 믿음이 있는 자고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아는 자고 주님의 뜻을 받기에 합당한 자. 그래서 뜻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받는데 걸림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면이 정결케 된 것이고 나의 사상을 정리정돈해서 주님의 것을 받는데 모든 걸림돌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한 것.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고요. 주님 기준에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사상을 교정받아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자, 이게 이긴 자입니다. 19시 19분 말을 아끼라고 하신, 이건 저 때문에 해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말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일까? 그래서 말의 침묵, 이걸 훈련하시는 거죠. 항상 생각해보고 말하라 하심. 말이 많은 것은 스스로 옳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려고 더 많이 설득하려고 많은 말들을 하게 되죠. 이것이 주님의 관점. 주님께서도 침묵하시는 이유는 십자가 사건 때도 얼마든지 당신을 어필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지만 안 하셨죠. 주님의 말은 능력이 되어 말씀으로 나가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말을 하지 않으신 것. 능력으로 나가서 고친 말을 사람들에게는 하시겠죠. 그래서 빌라도가 계속 예수님한테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내게 말하라. 막 그러니까 자꾸 물으니까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몇 마디만 하시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거의 1절 십자가를 내가 왜 지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다 감당하셨죠.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입어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 그래서 제 영상 만든 것들에 보면 말과 말씀에 대해서 군사의 자세에서인가요? 다룬 것이 있습니다. 말이 능력으로 나가면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말씀을 하신 것처럼 22년 6월 10일 인도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카톡 내용, 목사님 수정이 필요한 부분 세세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교정 받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앞에서 제가 문제 제기했던 행운의 여신, 아름다우신 여신, 이 표현을 주님께서 여신이라는 표현이 틀리지 않다고 하십니다. 성모님은 모후, 모든 거의 어미, 이런 개념이죠. 여신으로 우리의 중재자로서 많은 중재의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중재자, 이긴 자가 중재자, 주님의 마음도 알고 그 대상의 마음도 알아서 그 가운데서 만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재자거든요. 이긴 자가 곧 중재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긴 자의 대표적인 중재 일을 누가 하시냐면 바로 이 성모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세 번째 연단 과정,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단장, 신부 단장을 성모님이 주관하셔서 하고 있대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톨릭적인 요소인데, 저는 이게 정말로 맞고 지당하다고 이제는 다 받아들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제가 부정하지는 않고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만 여겼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용하고 용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은 무조건 이단이다, 또는 잘못됐다, 뭐 지옥 간다, 이렇게 극단적일 게 아니고,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은 수용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성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성모님에 관한 것은 좀 가톨릭의 좀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수년간 제가 이 말씀들을 계속 접하면서 수천 페이지를 다 점검하고 또 보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틀린 말씀이 없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모님은 모우로서 또 여신으로 우리의 중재자로서 많은 중재의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주님께 합당한 표현이라고 하시니 그냥 쓰려고 합니다. 성모님은 하늘의 가장 큰 보화, 숨겨놓은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가톨릭에는 어느 정도 풀어졌는데 개신교에게는 감춰진 비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모님을 청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분들 또 개신교의 지극히 소수의 분들이 성모님의 어떤 그런 하시는 일들과 주님의 쓰시는 것을 믿는, 성모 신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있으신 분들은요, 개신교 분일지라도 성모님이 발현해서 여러 가지로 기도에 도움을 주고 깨달음도 주시고 그런 말들을 들어봅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가톨릭에서는 성인들의 존재가 우리를 돕는 중재자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인들이 발현해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그걸 아예 거부하고 우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차단됐지만,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은, 너 왜 그러냐, 고쳐라 이러지 않으시고 그냥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인주사님 꿈인데, 어떤 남자가 결혼식을 하는데 야외에서 결혼식이 있었나 봐요. 신부는 아직 안 보이고 신랑만 보이는데, 생김새가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키가 훤칠하고 체격도 적당히 좋은 호남형의 남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면에 네 사람이 2, 3m 간격으로 앉아있고 그 앞에 글자판이 하나씩 놓여 있는데 신랑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대요. 이름이 첫 글자 유, 두 번째 소, 세 번째 미, 네 번째 이름 글자가 인, 유소미인이죠. 이거 뭔가 했어요, 진짜. 유소미인, 사람 이름이 왜 이래, 유씨도 아니고, 아직 놓여있지 않은, 그러니까 유소미까지 놓여있고, 아직 네 번째 글자, 인은 아직 안 놓였대요. 뭔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세 번째까지 이름의 글자가 놓이자 하객들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저기서 이름 가지고 웃는 소리가 들림. 남자 이름이 유소미래, 그렇게 웃는 듯한 느낌. 나는 마지막 이름까지 빨리 놓였으면 좋겠다 싶은데, 신랑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신랑은 그런 사람들의 비웃음, 조롱거리 이런 거에 별로 마음 쓰는 것 같지 않은, 그냥 같이 웃고 계신 듯, 그러다 꿈이 깸. 이걸 이제 해석을 박지선은 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전도사님의 마음이 그 신랑의 이름이 빨리 밝히 드러나기 바라는 마음으로 나타남. 지금 전도사님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신랑의 이름이 만천하에 밝게 드러나길 원하시는 마음이 꿈에 반영된 거래요. 신랑의 이름이 유소미까지 인이 안 나는데, 이 이름이, 신랑의 이름이 전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데, 당신은 매우 아름답다는 의미. 제가 이거 참 고민했어요. 유소미인, 이거 한자 같은데 무슨 당신은 매우 아름답다 이런 의미일까?
보니까 You so beautiful. 당신 참 아름답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You are so beautiful. You so가 영어예요, 영어. You so, 그 다음에 미인, 아름다운 사람. You so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이렇게 표현된 거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참 해석하는 분도 대단하고 또 이렇게 꿈을 보여주시나 주님도 대단하고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조사님이 이름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전사님 마음에 하루속히 신랑 되신 주님의 이름이 좌정하기를, 마음속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과 같음. 그것은 주님의 인침을 받는 것과 같은, 인침, 도장 꽝 찍는 것인데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 교회시대 이긴 자들 24만 4천 명을 인치시죠. 주님의 것이고 어린 양의 신부들인 거예요. 하객과 같은 사람들은 그러한 이름을 비웃을 것.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이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남자 이름이 유소미래 하면서 웃었잖아요. 하객의 소리는 전사의 마음에 소유한 신랑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이긴 자가 돼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의 그런 소리인 거죠. 그 이름이 우습다고 느끼는 것은 전사님 본인의 마음에 취한 주님의 이름이 우스운 이름, 합당치 않다 여기는 거죠. 가치를 모르는 것. 전사님이 지금 익어가시는 과정인데 주님의 인치심을 받는 과정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익은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습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그러나 그것이 전사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이기에 주님이신 신랑은 기뻐하시는 것. 아까 같이 웃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의 비웃음은 개의치 않으시고 임조사님의 마음이 준비되어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주님의 이름의 가치를 알고 기다리는 전사님의 마음을 기뻐하심. 신랑이 다른 사람의 소리에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나타나는 것은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소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전사님 마음의 소망, 신랑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소망에 관심을 두고 기뻐하고 계시는 것.